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 가운데 너무 힘든 그런 항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주시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풍랑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우리는 엄청나게 큰 이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환난입니다. 이 엄청난 환난을 당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풍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풍랑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계시구나, 바로 믿음 훈련의 그 시간으로 느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심할 수 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는 안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풍랑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이 음성이 전달되어지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엄청난 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함으로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안심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풍랑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우리도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요즘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사람들이 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무서운 그런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이런 사태 가운데, 이건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확산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이런 풍랑의 삶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시고 안심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주께서 이 항해를 명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해서 지금 이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재촉해서 빨리 이제 이곳을 떠나서 가도록 그렇게 재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벳세다 광야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집회를 마치고 저녁이 되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시장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야,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저분을 왕으로 세우자.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 이러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빨리 제자들을 이 무리들에게서 구별시켜서 격리시켜서 빨리 따로 보내는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원해서 이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지금 주님의 뜻대로 가다가 당하는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탄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바울도 분명히 압니다. 순종해서 로마로 가는 거죠. 근데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어요. 배가 파손이 됐어요. 14일 동안 표류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이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명하셨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276명이 무사히 다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사도 바울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바울이 주님의 뜻대로 지금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다 보호해 주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배가 파손되지 않았으면은 그들이 멜리데 섬에 갈 수 없었거든. 그러니까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주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환난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이런 엄청난 환난의 시기에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이 항해를 명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의 삶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막 엄청난 이 바람과 풍랑 가운데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면 이 제자들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해 주신다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무슨 걱정할 것이 있냐고요. 베드로는 그의 생에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그를 넘어뜨리려고 참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시험을 극복하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 버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아세요. 베드로는 참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참 그의 생애에 보면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도 베드로를 통해서 위대한 복음이 전해지고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 그 사탄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은 저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상황을 아시고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렇습니다. 이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때쯤은 한 4시 정도 된 거예요. 새벽 4시. 그럼 밤 10시쯤 출발했다면 새벽 4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에 지금 이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지금 어느 만큼 갔냐면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그러네. 10여리쯤 갔어요. 이게 10여리는 한 4, 5km 정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람과 이 풍랑과 이 씨름하면서 힘든 지금 항해를 하고 있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 동서로 약 11km 정도 됐는데 지금 4, 5km 갔으면은 이제 거의 한복판입니다. 이 한복판에 그것도 깜깜한 한밤중에 지금 제자들이 막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뭐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태 기가 막힌 상태죠. 예. 그런데 이때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이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가 지금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고민하면서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어렵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139편 1절로 3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고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곤고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나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제자들이 한밤중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계속 씨름하고 있는 이 상황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꼭 밤사경에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처럼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주님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 아세요. 이 사태가 종료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실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말 못할 그런 사정들이 생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당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밤중에 누가 오겠냐고요. 이 밤중에 누가 이 제자들을 구원해 주겠냐고요.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내가 슬퍼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외로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고난 가운데 울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잘 안다니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사정 알아.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성령님 나를 감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바로 그분의 음성도 듣고 그분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너무너무 놀란 가운데
제자들도 다 함께 소리를 지르는 거죠. 유령이다, 이거 유령이다. 그 한밤중에 계속해서 이 파도와 씨름하고 있는데 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니 진짜 주님이시라면 28절에 진짜 주님이시라면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이 베드로는 진짜 물 위를 걸어보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물 위를 걷게 되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어요. 이 환난의 엄청난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은 그 바다를 밟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바람을 느끼고 풍랑을 보는 순간에 바다에 빠졌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면 자기가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 빠지는 그런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1절에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 그때에 베드로는 손을 주님을 향해서 내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내가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내 손을 내밀어 주님을 향할 때 우리 주님은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일 때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불신앙을 가지고 의심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어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누구를 영접했어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배로 영접했어요. 배는 곧 저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신랑이 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가려고 가도 제대로 가지 못했던 배가 순적하게 가려던 목적지에 착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또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꼭 영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 불안해서 못 살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안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세요. 그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세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해 보세요. 그 주님을 영접할 때 그분은 나하고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소원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예수님 영접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 엄청난 환난의 풍랑을 만나는 이 인생의 항로길에도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이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풍랑입니까? 건강의 풍랑입니까? 재정의 풍랑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풍랑을 지금 만나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런 풍랑을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그 주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며 우리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 환난의 이 풍랑의 엄청난 시험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꽉 잡아주시고 이 엄청난 환난의 풍랑을 만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풍랑을 만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풍랑을 만났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 들으시고 우리 주님의 손목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